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8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84번째 284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아멘. 14장으로 넘어가 버렸네. 예, 이게 13장으로 넘겨가지고 예, 15절로 다시 들어와서 보면 예, 13장 15절 저각 교황이 권세를 받아 예, 모든 권세를 교황에게 다 넘겼죠. 용의 모든 권세를 이유의 사무총장이라고 합니까? 계획에 있다가 교황이 이제 대표왕 이유를 대표하는 그 리더 지도자로 이제 임명이 되면서 교황이 이제 모든 권세를 대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 어제 용이 이제 이유 깃발이 여기 딱 있고, 여기 이제 별들이 뽕뽕뽕뽕뽕뽕뽕뽕 이렇게 둘러 있고, 예, 그거를 이제 동상의 모습이 용이 이렇게 삥 둘러서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 이렇게 우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의 우상으로 이제 말하게 하는 거죠. 이 짐승의 우상. 예, 그래서 이제 이유 깃발이 중간에 있고, 예, 이런 용이 그거를 감싸고 보호하는 이유는 그만큼 의롭고 존귀한 자기 살신성인을 세계를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민족이다. 그거를 이제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숭배하라, 받들어 섬겨라, 본을 받아라 그렇게 하기가 좋겠죠. 예,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짐승의 우상이고 그래서 이 권세를 이제 용의 모든 권세를 다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돌덩어리에도 생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쇳덩어리에도 예, 얼마든지 용들은 사탄도 그렇게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예,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께 그 연유를 여쭤보면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물어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이사야서 34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는 내 입이 이를 명하였고 내 신이 이를 모아 놓았다. 그리고 디모데서입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맞습니까?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성신으로 감동을 하셔서 정확한 의도성을 띄우고 기록하게 하셨고, 근데 이사야서 무슨 맞소라 사본 무슨 사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사본들과 비교해 보아도 오늘날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정확하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그대로 모아놓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한 곳만 발견된 게 아니죠. 사본들이. 그 원본이 똑같기 때문에 사본을 뺏긴 거잖아요. 똑같은 이제 성경이라는 거죠. 66권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저자인 게 6천년 역사에 표명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엉터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엉터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교수건 목사건 총회장이건 뭐 교황이건 간에 성경을 엉터리다 기도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서로 틀리게 해서 답을 찾게 해 놓은 것이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받아서 해봅시다. 시작. 성경은 서로 틀리게 해서 답을 찾게 해 놓은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성경은 서로 틀리게 해서 답을 찾게 해 놓은 것이다. 성경은 서로 틀리게 해서 답을 찾게 해 놓은 것이다. 시작. 성경은 서로 틀리게 해서 답을 찾게 해 놓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틀리게 해 놓은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걸 틀리게 약간씩 다르게 적어 놓은 것은 그 안에 더 깊은 숨겨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서 그거를 풀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알려주려고 준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틀리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그 역사를 집행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캐치할 수도 있고 감추어진 깊은 그런 아주 깊은 샘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물어보면. 이 성경은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지. 아, 이거 성경 저자가 실수했네.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되게 한 겁니다. 틀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면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모아놓고 아버지가 보존되어서 다시 모으신 거라면 이사야서 34장에 기록대로 내 입이 이를 명하였고 내 신이 이를 모아놓았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틀리게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대답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잖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거가 바로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거는 역사에 개입하시고 성경을 기록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사회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성경이 엉터리인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전제를 두고서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나와서 해명을 하고 성경을 알려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를 인간은 믿고 따라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도 없이 맹목적으로 요즘 학자분들이 그러죠. 성경은 잘못되었다. 아주 무식한 신자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엉터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놈들은 지가 뭐 학자건 지랄 개 씹지랄이건 간에 성경은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성경을 알고 싶으면 학자분들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런 유를 하나님이 일체 내지 않습니다. 너가 교수가 아니라 대통령 장로라도 그런 싸가지 없는 믿지 않는 불신을 선택하는 놈의 새끼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1.1핵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싸가지를 고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나올 때까지는 평생 지가 뭐 총장 뭐 기독교 대학교 총장이라도 평생 성경의 1.1핵도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다 가야 됩니다. 그런 놈은 절대 성경 안 알려줍니다. 이제 학자분들 그거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이 되게 하셨을까? A라는 본문과 B라는 본문이 성경에 분명히 동일한 부분인데 왜 다르게 내용을 상반되게 기록이 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태도지. 지금 너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있지도 않고 중구난방으로 어쩌다가 성도들이 망상 속에서 성경을 모아놓은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그 말처럼 그게 정답이라면 하나님이 너가 잘했다고 할 거지만 김민영이가 방금 성경에 나오는 내용대로 내 입이 이를 명하였고 내 신이 이를 모아놓았다. 성경 66권 정경화 과정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은 겁니다. 66견은 정확한 하나님이 모아놓으신 위경하고 외경 위경은 보지 마세요. 그 에녹스니 뭐 어쩌니 개시발선이 해놨는데 완전 사타니즘이더라고 보니까. 에녹스도 그렇고 위경은 보지 마세요. 그 외경은 이제 무슨 이스라엘이 로마에 전쟁한 그런 내용이 좀 마카비 가문입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가문이 유다의 가문이 독립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 그런 내용. 신약에 넘어가기 전에 구약과 신약을 매개할 수 있는 그런 참고할 수 있는 외경은 그런 내용이죠. 크게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할 수라도 있는데 위경은 뭐 에녹스 이런 건 전부 다 사타니즘이다. 사타니즘. 사탄이 그 성경이라고 그 풀어넣은 내용이더만. 그 위경은 보지 마세요. 아예 그냥. 외경은 좀 참조해도 될 것 같아요. 외경은 역사의 기록에 성경에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로마에 그런 항거를 하고 독립투쟁을 위해 전쟁을 벌였는지 그런 내용이라서 좀 참고하고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또 뭔 얘기하다가 성경 얘기했냐? 까자먹었네. 그럼 넘어가야지 또.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줄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돌덩어리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소리를 지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것처럼 사탄에게 절반 정도의 지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양도를 해 놓았습니다. 사탄도 사람들이 신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세와 능력을 이 지구상에서는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을 살아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사탄에게 그 정도 권세 50% 정도를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처럼 쓸 수 있도록 넘겼다면 사탄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사탄은 뭐 번개도 못 내리고 지진도 못 내리고 태풍도 못 내리고 하늘에서 불도 못 끌어내리고 천둥번개 날벼락도 하나님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기도해서 물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대가리 속에 똥 같은 그런 개 먹물만 들어가지고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처리해야 그 다음에 눈이 맑아집니다. 혼탁해 영이. 요즘 그 신학교 학자 새끼들 개나버랑이 씹창난 새끼들이 대부분입니다. 폐 죽여야 된다니까. 진짜 그런 것들은 폐 죽여야 돼. 씨발 나부랭이 새끼들. 성경은 개족도 몰라. 그런 새끼들. 솔직하게 니 말해봐라. 학자 나부랭이 새끼들아. 니 성경 알겠나? 그래서 김민영이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다. 너그 학자 씨발 참놈의 새끼들 듣고 좀 깨우치라고. 너그 지옥 간다. 그런 개 헛소리 그만 뜯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옥 갑니다. 성경학자들. 성경을 개족도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기도와 금식을 해야지. 그래서 마음에서 알려주는 것을 이야기해야 그래야 학자로 인정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학자 나부랭이 새끼가 없어. 전부 다 콩나물에 그런 쏙이 빈 쭉정이 새끼야. 학자 새끼들이. 구원도 못 받는 것들이 뭘 그렇게 대가리 속에 거짓말 사탄이 넣어주는 먹물만 셀이 쳐넣어서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뭐 그렇게 너가 잘났니? 거짓말만 하는 작자들이. 학자 나부랭이 새끼들 한번 이야기해봐. 네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참말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 그딴 식으로 살면 네가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학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네 영혼을 구원받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옥 갑니다. 명심하세요. 생기를 사탄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욥기서 때 그때는 구약 그 BC 몇천 년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이상인데 그때도 허리케인 태풍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는데 사탄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원시 시대 때 학자야. 네가 뭐 구석기 시대 때 학자냐? 아니면 청동기 시대 사람이야?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모아놓았다는 것도 모르는 씨발 잡놈의 올챙이 새끼에 불과하잖아 임마.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대가리가 벗겨질 정도로 공부를 했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10살도 안 되는 새파란 쪼무레기 새끼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이름도 없는 지극히 작은 놈에 불과한 새끼가 아니냐. 구원받기도 어렵습니다. 너희들 학자들 개 씹소리 사탄이 넣어주는 개 씨발 가라지 새끼만 쳐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는 얘야 기도하고 금식해서 사실을 확인해서 알려야 네가 달란트를 남기고 소임을 감당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거는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도 안 해. 십종자 새끼들이. 그래놓고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처럼 돼가지고 대접의 잔과 건만 깨끗하게 하고 있어.
개 씨보로 촌만한 새끼들, 영적으로 개무식한 젖먹이 새끼들에 불과한 새끼들이 뭘 그렇게 대가리를 쳐들고 구원받기도 어려운 새끼들이 뺀질맞게 돌아다니나. 이 씹종자야. 대가리를 확 때리필라 이 개새끼가만. 존만한 학자 새끼들, 대가리에 똥물 같은 개먹물 좀 들었다고 얼마나 구원받기도 어려운 것들이 개 씹지랄을 하고 잘난 체하고 돌아다니는 줄 몰라. 성경도 모르는 씨발 새끼들이. 네가 뭘 안다고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 존만한 딱따구리 같은 새끼들이 아가리만 털면 씨발 개똥을 처먹고 똥만 토하고 지랄 개병을 떨고 있어. 이 씨발놈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각성합시다. 하나님께 물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니는 거짓말을 전하는 거짓의 아비에 그런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저 뭐 2단이니 3단이니 사입이다 그러고 죽여야 된다 데모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맞다, 내가 이뻐하는 애다, 그러면은 그 인생 성공하고 좋은 데 가는 겁니다. 인생을 거꾸로 살고 지옥 가지 마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목사, 교수, 총회장들이 영혼이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되지 마세요.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되지 마세요. 대부분의 목사, 교수들이 그와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 회복하셔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부터는 그때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명과 달란트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런 사람만이 3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는 알곡 교수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곡 목사, 알곡 신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기를 주어 그 말은 그 말이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그 짐승 이유를 높이고 찬양하고 추앙하고 용을 찬양하고 추앙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만든 그 목적을 담고 있는 거죠. 그 짐승의 우상으로. 그러면 말하게 했다. 이건 이제 어제 이제 좀 제가 설교 중에 좀 떠올라서 굉장히 점잖하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용이 이제 꿈틀꿈틀 움직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이유를 중심으로, 이유가 전 세계 나라를 위해서 핵폭탄에 10방 20방 맞으면서 헌신하고 전 세계 평화와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걸고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유를 본받아서 용신을 숭배하고 여러분 이유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협조하고 협력해서 다시는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여러분이 이유의 교황이 말하는 대로 짐승의 우상에게 정성을 다해 절을 하고 숭배하고 향을 피우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합심하여 그런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지구가 다시는 망하지 않고 핵전쟁에 의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내리는 재앙에 의해서 망하지 않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천대만대 자손대대 번성할 것입니다.
굉장히 점잖하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이제 주면은 이제 이 용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이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였을까? 그게 좀 궁금한데 목소리가 제각각 그런 그 목소리였을까? 아니면 그 다른 전부 다 목소리가 다르게 성격이 다르게 그렇게 살아나게 했을까? 그거 이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아버지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버지, 이 그 용의 우상으로 꿈틀꿈틀거리고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청동이나 구리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찍어내기 좋게요.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음.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로 이게 하는 겁니까? 예, 천차만별로 목소리가 다 틀린 겁니까? 아니면 목소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게 그렇게 목소리가 용이 어르르르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니면 교황의 목소리인 것처럼 한 가지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 이거 잘 모르겠네. 궁금한데 잘 모르겠네. 아,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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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궁금하잖아. 안 궁금해요? 예, 여러분은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 이거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겠다는 것은 돌멩이에게 인격을 집어넣었다는 건데 이 생기라는 것은 영혼을 불어넣은 게 아니고 그 이제 무기물, 사물, 돌멩이나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가구, 어떤 컵이나 그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등 이런 데다가 인격을 불어넣어 가지고 눈, 코가 달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쉽게 말하면 원피스에 나오는 사황 중에 할머니 큰 덩치 큰 거인족 할머니가 있잖아. 그래서 그 할머니 이번에 죽어서 참 속이 시원하더만. 그 할머니가 그 꽃들도 의인화시키고 물건 같은 거를 전부 다 입과 눈이 달리게 만들 수 있어서 의인화를 시켜서 다 이렇게 살아나게 인격이 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원피스에 나오는 사황 중에 이번에 2명이 제거가 됐죠. 아따 속이 시원하더만. 용으로 변신 동갑할 수 있는 고놈하고 그 다음에 그 거인족 할머니하고 두 마리를 쓱싹 치워버리니까 막 속이 다 시원하대.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의인화를 시킬 때 목소리가 다 제각각 틀리잖아요. 그 원피스에 보면 어떤 사람을 마마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어떤 사람을 마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돼가지고 마마 안녕하쇼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짐승의 각 우상들이 목소리가 다 틀리게 될지 아니면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의 컴퓨터에서 나오는 목소리처럼 그렇게 될지 이게 이제 인격이 들어가서 생기라는 것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기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영혼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기운을 주어가지고 인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영혼은 없어요. 네, 아멘. 영혼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는 아담의 생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기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격이 생기면서 기운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하고 이제 인격은 같은 거죠. 대화까지도 나눌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소리로 그 인격도 다 다른 것인지 그러면 목소리도 다 다르겠죠. 그러면 전 세계의 용의 우상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수천 개 혹은
그렇게 이제 그 성당 배도를 해서 용신 숭배를 주창하고 외치는 용신의 똘마니가 된 그런 교황이 이제 변질되면서 전 세계의 성당은 하나로 돼 있잖아요. 천주교는 교황을 중심으로. 그래서 천주교를 중심으로 마리아상을 치우고 사도상을 치우고 이 짐승의 우상, 용의 우상, 이유를 둘러서 이유 깃발을 둘러서 보호하고 있는 이 용의 모습의 우상을 세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이제 그 공공장소나 공원, 공적인 그런 장소 있죠. 공무원들이 뭐 근무하는 그런 그 장소의 상징 그 앞 대문에 그런 이제 공원이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기념 장소 이런 데 다 세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성당을 중심으로 마리아상을 치우고 이 우상을 세워서 다 절하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이 되면 교황노모 새끼가 기어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종교가 이제 한 가지만 섬기게 하니까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죠. 하나님께 이 제사와 예물은 완전히 금지한다는 겁니다. 용신 외에. 그리고 이제 그 불교나 힌두교, 라마교 이런 것도 다 금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신이 노하면 이 지구를 지켜주지 않으면 지구가 망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목소리로 말을 할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인격은 또 다 다르게 그렇게 할까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알려달라고 해놨으니까 맡겨버려야지 뭐. 알려주시겠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고 아버지가 듣고 계시니까 맡기는 거지. 그래서 다음 구절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이제 이건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이유의 그런 헌신 떼고 아주 그 전 세계의 그런 평화와 번영과 유지를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투신하고 죽기까지 그 모든 충성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이유의 언행을 본받고 이제 거기에 경배한다는 것은 경배하게 시킨다는 것은 절을 하게 하고 이제 신격화해서 용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 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용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을 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유의 그런 모든 행동을 내가 본받고 나도 이제 남은 인류의 유지와 보존과 멸망치 않고 이 땅이 평화롭게 지속이 될 수 있는데 일조를 하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섬기고 우상숭배하고 절을 하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는 것은 이유에 그거를 본받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나는 절을 못하겠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그리고 혹시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죠. 전부 다 감옥에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고 때려 죽이죠. 초대교회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14만 4천인가 두 정인의 전도를 듣고 두 정인의 전도를 아직까지 안 끝났잖아. 이게 이제 우상 세우는 게 3년 4개월 3년 5개월 그때이기 때문에 3년 6개월까지는 14만 4천인도 전도를 하고 두 정인의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한 증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 14만 4천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다 보여주고 지금도 3년 4개월 3년 5개월째이기 때문에 두 정인을 통해서 전 세계를 재앙으로 내려치고 있고 비를 못 내리게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있고 하니까 혹시나 그 사상에 점념이 되고 감염이 되어서 나는 용신 숭배 못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유의 그런 그 세상을 향한 살신성인과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인류의 평안과 유지와 보존을 위해서 멸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협조하지 않고 전 세계 인류를 용신을 노하게 만들고 전 세계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이 이유를 본받지 않고 나는 내 멋대로 희생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상이 만연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유지되고 보존되지 않고 다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사상이 만연해지면.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사상이 만연되기 전에 우리가 철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을 본보기로, 그런 사상에 전 세계 수십억이 살아남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몇몇 사람을 본보기로 희생해서라도 이 지구의 질서와 안녕과 안전은 보장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몇 사람을 죽이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좀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몇 사람을 절하지 않겠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겠다. 근데 그렇게 몰아서 이제 몇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요때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14만 4천인가 두 증인의 증거와 전도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생겨버리고 그쪽으로 급류 타듯이 물길이 휩쓸려서 그쪽으로 쓸려 나가버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용신 숭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반역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버리게 되잖아요. 구원을 받아버리게 되잖아.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그 영혼과 양심을 장악을 해가지고 그 영혼의 피를 빨아먹지를 못하게 되잖아. 용들과 마귀들이. 그래서 그 속으로는 어때요? 겉으로는 몇 사람만 대표적으로 죽인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 속으로는 이것도 완전히 갈아 마실 듯이 죽여대 버리는 거예요. 갈아 마시듯이 엄청나게 살육하고 잔인하게 그래 죽여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색출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경배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을 띌 가망성이 있다 보이면 억지로라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두려워서라도 바로 죽이는구나. 마음도 이제 변치 못하고 나는 앞으로 절대 조금이라도 저런 뉘앙스는 피우지 않고 철저하게 절을 하고 숭배를 하고 절을 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동요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전부 다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지옥행이 확정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려는 것이 지금 교황을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몇몇 사람을 본보기로 저렇게 우리가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곱상하게 거룩한 선지자인 척 말을 하게 하는 그 용의 본 의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이 싸움에서 용이 만약에 져서 이게 죽이더라도 우리는 이런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선택하고 14만 4천인의 전도와
두 증인의 증거를 따라가겠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런 만약에 흐름이 흘러가서 물꼬가 트여져서 그쪽으로 사람들의 심성이 쏠려가게 된다면 또 걷잡을 수 없이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물길이 쏠려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도 14만 4천인의 전도와 두 증인의 증거를 선택하겠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 믿었는데 이제 와서 배신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죽게 되어가지고 그 초대교회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뜯겨먹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다 죽겠다고 나와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그 순교의 피에 의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와, 인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거룩하고 선하고 이롭다고 하는데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처참하게 살려고 하고 밟아 죽일 수 있냐. 살인자 아니냐. 이렇게 되면 또 이후 정부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사람 그런 사람이 생기려고 할 때 철저하게 기미가 보이자마자 색출해가지고 바로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제거를. 이 싸움에 지게 되면 영혼들을 장악해서 그 피를 빨아먹는 식사를 못하게 되잖아요. 일단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바코드와 인을 새겨야 영원히 지옥 백성으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용은 그 싸움에 지금 완전히 사활을 걸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약간의 기미가 보이거나 우려와 그런 가망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까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래요. 싹 걷어서 치워서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다시는 그런 마음도 못 먹을 정도로 낱낱이 색출에 밟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영향을 사람들이 아예 그냥 받을 가망성까지도 다 차단해 버려서 이때 200~300명 외에는 그런 죽는 떳떳하게 나와서 나는 경배하지 않고 죽겠다.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100%가 전부 다 용신에게 절을 하고 용신의 우상 이거죠. 이거 이유의 깃발을 감싸고 있는 이거 여기에다가 절을 하고 지옥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스토리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용이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하는 것은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용의 이런 사주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용이 삶의 기적도 일으켜주고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어떤 진급도 시켜주고 돈벌이도 시켜주고 여자와 남자를 붙여서 섹스도 하게 해주고 진급도 시켜주고 이제 그런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달콤하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용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목적은 그 영혼을 장악을 하고 자기 자식으로 삼아서 피를 빨아먹는 데 있는 거거든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싸움에 이겨서 그 영혼을 탈취하고 장악하는 데 있습니다. 영혼을 장악해서 지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지금 잘 못 느끼고 있는데 용이 신적인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절반 정도를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요. 용도 환경을 절반 정도 다 조장을 하고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미혹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그 변신 둔갑을 해서 버스에서 제 엉덩이를 만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는, 제 주변에 있는 그때 순간이가 있을 때 순간이의 부하들 같더라고. 그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순간이 부하가 맞았던 것 같더라고. 누군지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그래 제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순간이가 자기 옆집에 사는 이제 삥 둘르고 있던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변신 둔갑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서 와요. 여자는 남자로 변신해서 오고, 어떤 50대의 아주머니는 할아버지로 변신해서 와가지고 제 엉덩이를 쓱쓱 만지고 이런 식으로 괴롭히더라고. 버스를 타면.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못하게 하려고 5, 6, 7년 이상을 계속 당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경찰을 불러가 전부 다 고소 고발을 했어요. 성추행, 뭐 괴롭히기 이런 걸로. 그래 가서 조사를 받고 다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하면 이제 얘들이 변신 둔갑을 해서 더 이상은 나를 괴롭히지 못하겠지. 근데 그때 순가이도 변신 둔갑을 해서 나타났던 것 같고, 주변에 고용했던 용병들도 변신 둔갑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조 저거집에 이제 제 중학교 동기였던 상조가 살았던 집이 바로 우리 앞집에 붙어 있는데요. 그 상조집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진짜 사람이 다 비어 있어요. 거기에 새 들어왔던 아저씨 아주머니도 용병으로 순간이가 3천만 원 4천만 원 그 새 값을 주고 한 달에 얼마씩 주면서 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새 값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하여튼 그 몇 년을 살게 하면 월세로 살더라도 그 사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총 월세 값은 주고 용병을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1년 치면 1년치, 2년 치면 2년치. 예를 들어서 용병을 고용할 때 전세가 만약에 3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전세는 다 치러주고 순간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제가 그분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냐. 근데 집세와 생활비는 고용을 하는 측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제공을 하는 거죠. 고용을 하는 구미호 두목, 이제 마귀들이 고용을 할 때는 마귀장들이 이제 지금은 고용을 하고 있는데 용병들을 순간이 집에 마귀장들이 이제 드글드글한 것 같아요. 한두 마리는 아닌 것 같고 몇 마리 이상 되겠죠. 정확하게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마귀장들이 용병들을 고용해서 이제 악한 돈 많은 구미호들, 뭐 재벌 구미호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씩 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상조 집에 그때 용병이 두 분이 이렇게 고용이 돼가지고 순간이가 몇 천만 원을 주고 용병을 고용을 해서 김민영이 괴롭혀라 이렇게 하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계속 조절 빨아먹고 성추행을 하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신 둔갑을 해가지고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버스 타고 시내에 나갈 때마다 욕을 하고 뭐 성추행을 하고 그러길래 전부 다 고소 고발을 했는데요. 제가 뭔 얘기 하려다가 이 고소 고발한 얘기를 했는데 또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야지.
그래서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속이고 괴롭히고, 그거 얘기하다 그랬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성추행을 아버지 하나님이 끊게 하셔서 성추행 학교를 졸업시켜 주셔서 안 했는데, 저를 넘구뜨리기 위해서 이제 고소 고발을 하고 이제 경찰서에 갔다가 집에 오려고 버스를 타는데, 예쁘장한 아가씨들을 준비해 가지고 성추행하기 딱 좋도록 아가씨들을 딱 세워 놓은 거예요. 사람이 거의 꽉 들어차 있는 그런 버스야. 그러면서 와, 저 만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분위기까지 딱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는 거야, 마귀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성추행을 끊어 주셨는데 다시 이전에 하던 습관을 못 버리고, 그 젊은 여자, 아가씨 같은 여자가 서 있다고 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물주물 만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종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 중독 정세로 목줄을 채워가지고 마귀가 끌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제끼고 그 영혼을 차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마귀들이 일을 해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으로 절을 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그 영혼을 차지하고 소유해서 지배해서 피를 빨아먹이고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지게 되면 목줄이 채이게 되고 그 영혼이 마귀의 손에 의해서 끌림을 받게 돼. 그건 자기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거는 자기가 이겨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마귀가 구미호들을 시켜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갖다 준다고 해서 그거를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진급과 이득과 권세와 권력과 그런 어떤 아첨하고 아부하고 세상의 그런 명예, 세상의 그런 떡고물, 그런 거를 챙기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분하게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육신이 져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마귀의 미혹 속에 하나님이 지고 마귀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저버렸다, 데살로니가서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년 이상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들어 놨는데 마귀가 넣어주는 함정과 올무를 못 이겨서 그거를 참지 못하고 져서 마귀와 함께 해버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의 마귀와의 싸움에서 나의 절대적인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이 지게 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 말고 자기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가두어서 끌고 갈 수 있는 권리를 획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자는 뭐다?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을 했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 마음에서 싸움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해서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 마귀가 우리를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지배하여 끌고 다닐 수 있는 권리를 그 마귀의 손에 획득하게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우리를 빼앗기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보살피죠. 그러나 그런 사랑을 저버리고 짓밟고 마귀가 넣어주는 짜릿한
50%의 사회적인 장치를 마귀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김민영이 버스에 구미호들, 얍실하게 생긴 아가씨들을 버스가 꽉 들어찼는데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추행학교를 졸업을 시켜주셨는데 경찰서에 변신둔갑한 구미호들이 괴롭히고 성추행하는 걸 고소 고발하고 돌아가는데 그 아가씨 옆에 밖에 자리가 없는 거야.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정확하게 마귀도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마귀에게 그런 권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족받고 보지 벌리게 만들어주고 돈 벌게 해주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먹으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하고 등을 돌리면 얼마든지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육신의 것을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니까. 그 손을 잡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영혼의 지배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그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나의 그런 얼빠진 선택으로 인해서 육신을 짜릿하게 즐기고자 하는 선택에 의해서 마귀의 손을 잡고 따라갔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은 하나님도 건드릴 수가 없고 마귀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명심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힘들게 만들지 않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구원받기도 어려운 교회만 나가는 그런 타락한 쭉정이로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마귀 사탄이 짜릿한 걸 넣어준다고 사회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가마솥 안에 들어가서 몸이 점점 불고 물이 뜨거워지는 그 삶을 즐기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리와 몸이 점점 퉁퉁 불어가지고 결국에는 뛰쳐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말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그러면 그 영혼이 누구에게 잠식을 당하고 빼앗기고 권세로 지배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자기가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수년 이상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땀 흘리는 부모의 사랑을 배신하고 짓밟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뇌물을 받고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아부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모든 불의와 편법을 통해서 배를 불리는 일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서는 양심에서 저버리지 않고서는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짓밟지 않고서는 결코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미혹도 있지만 항상 그 우선순위와 순서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기회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서는 결코 마귀 사탄의 거짓 현혹과 유혹과 사회에 장치해 놓은 것들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영원한 부모의 사랑을 배신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거는 현란하고 짜릿하고 이득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 영혼과 양심이 팔려가는 독이 팔려져 있는 하와의 그런 현혹과 같은 것이고 들릴라의 현혹과 같은 것이고 밧세바의 경우와 같은 것인데 다윗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행하고 수십 년간 초죽음보다 못한 엄청난 징계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게. 예.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왜 여러분들이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환상의 신기루 속에 거하면서 술에 취한 듯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환상과 그런 거에 도취되어서 거기에만 빠져 살아가는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길을 선택해야지 육신이 짜릿하고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이 막 이렇게 활락이 있고 막 쾌감이 있는 그런 거에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순간적인 중독에 끌려가지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일 뿐이지 절대 만족은 없습니다. 만족은 마음에서 행복이 채워질 때, 마음이 진짜 채워지고 흡족할 때 그때 진짜 만족이 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가 없어도 아버지가 배불리 먹고 입히고 재워주시면서 마음이 평안한 게 최고라니까. 마음이 평안한 게. 그런데 마귀 사탄이 김민영이가 경찰서에 고발하고 갔다가 버스를 타고 갈 때처럼 현실의 50% 정도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유혹받을 만한 것들을 함정과 올무를 파 설치해 가지고 갖다 놔 준다니까. 그거를 이겨야 돼. 그거를 전문용어로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철장 권세를 받아 누리리라. 그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겨야 통과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고 예수 피를 계속 흡수하고 흡입하여서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로워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3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기고 통과를 해야 된다. 이기고 통과를 해야 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지배하고 다스린다. 마귀에게 지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황진이 드라마가 재밌어서 그게 M본부에서 했나 했던 것 같은데 무슨 대사가 있었죠. 뭐 사명대사인가 뭐 무학대사인가. 그 황진이가 미혹을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야실야실 거리면서 천하의 기생이니까 오죽 현란하게 미혹을 했겠어. 그리고 무학대상가 그 사람이 그 미혹에 져서 넘어가 버려서 이겨내지 못하고 져가지고 황진이를 얼싸안고 한 바퀴 돌아버렸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무학대사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타락한 한 놈의 남자 새끼에 불과하게 버리게 되고 말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도 똑 마찬가지라니까. 사탄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영혼을 지배하고 양심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빼앗아서 자기 새끼를 만들어 영혼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겨먹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우는 사자가 되어서 삼킬 자를 찾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칼을 갈고 있다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미혹을 하고 철저하게 환경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를 시켜서 우리를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줄 몰라. 거기에 지면 목줄이 채인다 이 말이야. 진자는 이긴 자예요. 공의의 싸움에서 졌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빼앗아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할 수 있겠어? 사탄을 만들어 이 땅에 세워놓은 사람이 하나님인데 공의의 싸움으로 하나님이 절반 정도 주장하시고 마귀가 절반 정도 주장하는데 절대적인 그 중간 상태, 자유의지의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이건 마귀건 선택해서 붙잡고 따라가는 대로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놈의 새끼가 하나님이 아닌 마귀라는 거를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돼. 지옥 간다 이 말이야.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오늘 성경 이 본문에서도 나오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정부에서 압박을 해서 다 죽이니까 전부 다 절을 하지요. 육신적으로 죽이고 이 땅에 자녀도 생산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게 되면 어떡하냐. 이제 그런 고민 속에 불어 넣어가지고 짐승을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비불터 아부하다가 영원히 팔려가고 마귀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현실을 주관하고 현실의 사람을 주관하고 배치시켜서 우리를 압박하고 미혹하고자 하는 마귀 사탄의 전술 전략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고 뭐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한쪽 발은 교회에 걸치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면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러나 나는 굶어 죽더라도 그걸 선택하지 않겠다. 매매를 못하더라도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 나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 기념식에 나가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혹시 목이 잘려 나가고 사형 판결을 받아서 얼굴에 눈을 가리우고 나무에 묶여 심장에 총을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게 돼 가지고 천년왕국 때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하게,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환란에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탄의 전략과 수법은 공히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김민영이의 버스에 꽉 들어차 있는 사람 중에 아가씨 옆에 밖에 서 있을 데가 없도록 그렇게 구미호들을 배치시켜서 환경을 만들어 김민영이를 넘고뜨리려고 했던 그런 상황을 만든 사탄이 오늘 여러분 앞에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주 예수의 피와 살을 짓밟고 배신하여 떠나가 세상의 환락과 타락과 부정부패한 권세와 권력에 빌붙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지 벌리고 좁받고 탐심과 탐욕과 쾌락과 정욕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거를 이기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뚫고 나가 이기고 승리하셔서, 그거는 자기가 자유의지로 뚫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도 아니고 마귀의 영역도 아닙니다. 마귀도 하나님처럼 인생의 절반 정도 사회에다가 얼마든지 김민영이 버스와 같이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거기에 설치해 놓고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 걸고 뚫고 이기셔서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지 마시고 3년 뒤에 진짜 마음에서부터 믿음을 지킨 신의와 정절이 있는 알곡 신자로 구분되어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3년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